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이 아마 구약성경의 레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모세와의 언약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저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회막이 완성되었어요. 그 회막이 완성되었을 적에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예배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사로서 드리는 그 예배하고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그 정결법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의식을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도 맞죠. 맞는 내용인데, 이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을 좀 이해하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번역은 레위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은,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첫 단어를 그 성경 제목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동사로 시작하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런데 레위기의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이크라, 의미는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레위기 전체가요, 그 책 제목이 그가 부르셨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의 내용이 예배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록한 책인데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삶은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야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든 우리가 삶에 드리는 그 삶의 예배든 성공적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예비든 삶이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공적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뭐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예배로 나갑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일 예배 순서지에 보면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콜 투 워십이에요. 예배로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교회들이 사용하죠. 사용 안 하는 교회도 있긴 한데 하는 게 훨씬 예배의 의미가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고 인보케이션, 기원 이거 같이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 예배의 초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 29절 늘 이 말씀 자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초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회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지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아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을 적에 모세가 비로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의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임재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해막을 덮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해막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선한 모습이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레위기의 1장부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예물은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희생되어져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비로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번제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예물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이 번제가 어떤 번제이고 이 번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2절 중반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예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가축 중에서. 가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기른 짐승이죠. 들짐승으로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번에 본문을 다시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축 중에서 짐승을 택해서 그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그것도 물질적으로 안 되면 비둘기를 통해서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왜 가축 중에서 짐승을 택하겠을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굴까요?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번제물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을 얹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짐승과 내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했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처럼 그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면 그 향기 맡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짐승의 그 생명을 번제를 통해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짐승 그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생명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전가시키고 하나 되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나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가축 중에 취하잖아요. 제사자가 자기가 짐승을 키워요. 그 짐승 중에 하나를 흠없는, 그것도 암컷이면 안 돼요? 고기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맛있대요. 그런데 수컷을 가지고 해요. 그것도 일련된 것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을 본인이 키워서 본인이 가지고 회막 문 앞에 와서 그 짐승을 내가 잡아요. 6절에 보면요,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제사 드리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또 6절에도 그는 또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9절에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 드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짐승도 자기가 키우고요. 그걸 자기가 흠없게 잘 키웠다가 1년 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내가 키운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짐승을 목을 따서 피를 뽑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주변에 뿌리고요. 예배하는 자가 그 짐승을 피를 뽑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부분을 자르는 거죠. 짐승의 부분을 자르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내장을 꺼내요. 그 정강이를 또 물로 씻어요. 그러면 각전 짐승의 그 고기하고 예배자가 씻은 내장하고 정강이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거를 번제단에 가서 번제 불 위에 얹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보다도 제사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가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예배 드리는 자가 자기가 키운 짐승을 자기 손으로 피를 빼요. 목을 따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약간 몇 번 나눴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 가축을 키운 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앙골라를 키웠어요.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기 전에 풀 주고 또 학교 갔다 와서는 또 토끼가 좋아할 만한 풀을 또 찾아서 그거를 잘 준비해 갖고 또 토끼에게 먹이고. 그러니까 제가 키웠던 토끼가 앙골라거든요. 앙골라 통통하잖아요. 크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는데 어느 날 딱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 토끼를 잡아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 감정이 그 토끼를 보는 제 감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뭐 상처고 그런 거는 저 뭐 키워서 먹어도 되는데 내가 정성을 들여 키웠잖아요. 가축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는 들짐승이 아니라 가축이라는 거예요. 내 정성이 들어간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동네 어르신들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짐승을 못 키웠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예배자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키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적에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축 중에서 짐승을 취하게 했을까요? 들짐승 잡아갖고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가축, 내가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운 가축이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지를 보면서 내가 직접 닿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번제 한 번 드리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고 죄 용서해 줄 테니까 그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고 더 이상 죄 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라는 거죠. 이 번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약에 아무리 내가 정성으로 키운 가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사랑하는 짐승을 택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번제가 되어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번제를 어디서 드리게 했냐면요, 3절에 보면, 중반부 이후에 보면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중반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모든 예배는요,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여호와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삶의 예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보면은 나 예배 잘 드렸어, 예배 가운데 기뻤어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여호와 앞에서 예배라기보다는 내가 기쁘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드려진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